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방패와 영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직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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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는 것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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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육신의 안위를 더 추구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자연은 온통 푸르게 우거져 주신 생명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이단 사설이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생기가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부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병들고 뒤처진 구리시를 수도권 지역의 신선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성시화하는 일에 우리 목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잠시 안식을 통하여 휴식하실 때 편안한 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청소년 집회와 준비하는 미션 캠으로 섬기는 교회와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왕영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곳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예배 처소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생기로 군사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향기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복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리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또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뼈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5월 30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발열 체크, QR코드 인증, 성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코로나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본당 출입 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반드시 스티커가 부착된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 3부 예배는 이황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1년 온라인 미션캠으로 섬길 교회는 총 17교회입니다. 모든 준비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 마음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하나에서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교역자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우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남은 모든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 목사님께서는 이제 안식월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복귀하십니다. 복귀 이후에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더욱 넘치는 강건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미국 LA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황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난번 LA 청소년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저희 팀에 안락한 또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일정을 잘 마치고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괜찮겠죠? 네, 안 괜찮다고 하셨어도 벗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제가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공진수 목사님 제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도 했지만 같이 논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저는 미국에 있고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만 거리가 워낙 멉니다만 그래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참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이 시대 귀하게 보시는 목양교회에 오늘 이 영광된 주일에 저를 인도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시무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살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시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요.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그다음 같이 하셔도 돼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라는 성경 언어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인도를 따라 가시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보여주시는데 소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환상 중에 어딘가 가게 하셔서 보여주시는데 그 어딘가가 하필이면 공동묘지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공포심이 컸을지 정말 음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광경을 보여주셔도 참 더 아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공동묘지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11절을 함께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더구나.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더구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신 그 내용들이요 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다귀 같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여줄까?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제 한탄했잖아요. 그 말의 뜻은요, 우리 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뭘 끊었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뜻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렸다. 우리 절단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남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탄하기를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우리나라를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된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라고 자기들이 그냥 단정짓고 자포자기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또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과 한탄했던 것들이요,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요,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안 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포자기,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포기했다면 오케이, 나도 관두겠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고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촉구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인데, 주보에도 그 내용을 실어드렸어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작게 여쭤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작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해 입은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의 교회 표 뭡니까? 네, 목양교회 성도님들 맞으시죠?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이 보여요. 벌써 5월 말인데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흔들릴 만한 때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치우치지 않으면, 중심의 믿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에스겔에게 다 분명히 먼저 세워주시고 이제 에스겔에게 할 일을 주시거든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사람들, 근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온전한 믿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둘째,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을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것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려주시나? 나 여호와가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라는 그 권고를 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계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하고 계셔요.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셔요. 에스겔이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에게 들려주겠지만 에스겔 네가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동역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야 나와 함께 동역하자꾸나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실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양반이어가지고 일단은 사양해요. 그렇죠? 뭐라고 사양합니까? 아유 부족해서 저는 못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너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내 소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능력이 없다면 내가 채워주마.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도 채워주마. 담대함이 부족하다면 담대함도 채워주마.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마. 하나님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대신 말을 전해요. 그 대언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물리적으로 뼈들에게 말해서 살아나게 하라. 물리적으로요. 이 말씀이에요. 주신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뼈가 사람 모양 됐어요. 근데 아직은 누워있는 시체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요, 거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움직여서 본문에 소리가 났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골짜기 지면에 뼈 몇 개 있었나요? 개수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심이 많았다고, 또 심이 말라버린 뼈가 굉장히 많았다고, 온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뼈들이 들어맞을 때 소리가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나 크게 났을까요? 그 볼륨이요. 제가 이래봬도 무릎이 안 좋아요. 되게 튼튼해 보이죠? 근데 이 왼쪽 무릎뼈가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뚝 소리가 나요.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깜짝 놀래요.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뼈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가끔 뚝뚝 소리 납니다. 이러거든요. 저 한 사람 뼈 두 개가 어긋났다가 들어맞을 때 뚝 소리가 나가지고 옆에 사람 놀랄 지경인데, 이때에 났던 소리는 그 볼륨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정말 마른 뼈처럼 다 절망해버리고 눈물 짓고 한숨 푹푹 내쉬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 우린 다 끝났네, 우린 죽었네,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라고 한탄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 주십니다. 불러 모아 주실 때 주의 성산에 오릅니다. 함께 연결됩니다. 연결될 때 우리 조용하게 모이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모입니다. 찬양의 소리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때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성산에 오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감하십니까? 같은 느낌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말씀해 보실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환란의 시대에 이렇게 귀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양교회는 누구 교회? 목양교회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 대답은 이것이 돼야 돼요. 목양교회는 내 거, 내 교회. 소유권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 밖에 세상 나가셔가지고 교회 자랑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와보라고. 어느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남의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래요?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소는 몇 번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잡하게?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러죠.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대답이 조금 제가 기대만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막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누구 교회? 내 교회! 교회 자랑스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양교회가 자랑스러워. 나는 구리에 목양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 두 단계, 그거는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의 한 단어가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9절과 10절 두 절인데요. 제가 9절 읽을게요. 10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들어갔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개를 들으셔서 저하고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 한번 하시죠. 우리가 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컨택은 안 되지만 아이 컨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찬양대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생기. 근데 보니까 생기 있으시네요.
그 생기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 이 생기는요, 호흡, 바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생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감추지 못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생기가 불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드디어 일으키시는 은혜를 말씀하시죠. 은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인데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13절 성도님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 같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예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시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달리 표현하면 부활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나?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내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부활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생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 부활은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생명을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군대 일으키는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데 오늘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의 습관에서 떼어내 버려야 할 말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애버려야지, 그 말 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면 그 말은 없어집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죽겠네라는 말이에요. 죽겠네라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왜 언제 죽겠네라고 말하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하는 일이 안 돼서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면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죽겠네. 아니면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죠?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돌아버리겠네라고 얘기해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원인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죽는 분, 그래서 미치는 분, 그래서 돌아버리는 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인생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을 거예요. 말의 습관이 그래요. 그리고 너 저를 화나게 한 사람 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날 소리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죽음하고 이 말의 습관이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힘든 시대를 사는 건 다 공감합니다. 환란의 시대예요. 우리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말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요. 힘들지만 살겠네. 아프지만 살겠네. 어떻게 해요? 내 힘든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살겠네. 나 아프지만 만병의 완전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살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플러스 말씀하신 약속의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무덤 문을 열어줄 테니 나와.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해줄 테니 누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할 때 막 박수 열심히 치고 이 자리에서 껑충껑충 뛸 수 있게 하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죽긴 왜 죽어? 나 살겠네. 살려주실 것이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겠네 살겠네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청년들을 담당했어요. 오래전입니다. 청년부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인도자 우리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동생이 한국에서 왔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리 함께 사역 잘하고 그 동생 형제도 뭐 찬양 뭐 악기 못 다루는 게 없고 그다음에 월십 댄싱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월십 댄싱 팀도 만들어 가지고 잘 양육해주고 간 친구예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동생 형제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형은 여전히 여기 호주에 교회에 남아 있고 하니까 소식을 계속 주고 받았는데 골수암 4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게다가 이 암이 림프절을 타고 폐에까지 전이돼서 폐암도 역시 똑같은 4기, 골수암 4기, 림프절 암의 폐암 4기 끝입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가망 없대요. 하지만 치료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소집했습니다.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금식 선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한마디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치료 과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체육과 출신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골수를 채취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 척추 뒤쪽에서요. 마취를 하면 안 된대요. 주사 바늘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들어가더래요. 뼈가 너무 단단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거 한 번만 해도 뭐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던데 의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주사 바늘을 꽂았대요. 그리고 나서 채취할 걸 채취했답니다. 그럼 이번에 주사 바늘을 빼야 되잖아요. 안 나오더래요. 그 주사 바늘 그냥 놔뒀대요. 그때가 2003년이에요. 아직까지 주사 바늘 꽂혀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응답 100% 주십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스라엘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에 결혼을 해서 자녀 하나 어린 자녀 데리고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7명이 왔어요.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아마 징그러워라 이런 반응 보이시는 거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기들도 쑥쑥 잘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으셔야 돼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만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 저희 교회 별명이 있어요. 애 잘 낳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희 교회 오시면은요 젊은 가정들은 애기 낳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선교 사역 마치고 잘 돌아와서 5명의 자녀들을 얻고 전라남도 광주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인도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요번에 와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귀한 만남 갖고 축복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른 뼈요. 하나님은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저하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외치심이에요. 하나님을 외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요. 믿음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외치시는데 예 할렐루야 일어나야죠. 아이고 하나님은 마음껏 혼자 외치십시오. 나는 그냥 앉아 있을랍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거든요. 마른 뼈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A great military, a great soldiers, a great army. 하나님의 군대. 일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군대였네. 그러면 처음에 봤었던 그 마른 뼈들이 군사들의 뼈라는 거잖아요. 전쟁터에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애굽을 의지하고 더 힘센 나라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기웃기웃거리니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 이 능력,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외치시는 이 외침을 듣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의 군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지 질지 잘 모르겠는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결정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와드릴게요. 나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통쾌하게 복수하는 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꽃이라, 아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움 겪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뿐만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창피한 얘기지만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한국에만 예수님이 50명 이상 살고 계셔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쳐 얘기해야 돼요. 단호하게요. 듣고 보니 그렇네.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듣고 보니 그래요. 들을 필요 없어요. 멀리 하셔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교회도 힘들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미운 마음 사라지지 않게 해요. 에휴 진짜 다 신분하더라 이런 마음 갖게 해요. 이간질 시킨다고요.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비결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귀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수지 맞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정말 효과적인 거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정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서요. 내 몸과 같이? 그럼 내 입장과 같이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나도 사정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뭐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세요. 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다 됐네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당신 말이야, 지난번에 그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절대로 따질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됐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앙금이 다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일어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셔요. 한 1년여 전에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안 돼요. 발가락 5개 전부 다 새까맣게 변했어요. 염증이래요. 그 염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결단 내려야 합니다. 잘라야 합니다. 권사님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결심했어요. 팬데믹 기간이라 제가 신방 잘 못했습니다. 워낙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때여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안 좋은 게 왼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또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자르시다. 대번에 그랬어요. 잘랐어요.
오른쪽 다리 종아리 가운데 부분 자르고요. 왼쪽 엄지발가락 잘랐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은요.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밤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이요. 식구들한테 짐대고. 이 고통 더 이상 뭐 어떻게 해결될 기미도 없고, 아무리 절단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사는 게 뭔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믿는다 하면서 권사라 그러면서 이게 뭔가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 3장 끼고요 권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했어요. 뭐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지난 부활주일 며칠 앞두고요,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박사님 그러면서 방 문을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이구 깜짝이야, 노크도 안 하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막 달려나왔죠. 달려나왔더니 그 권사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교회 마당에. 어떻게 된 걸까요? 의족을 하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 문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환영했거든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 몸속에 있는 나쁜 거 다 이렇게 끊어내게 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걸음 배워요. 어린애처럼 걸음마 배우지만 나 이 걸음마 연습 교회 마당에서 하고 싶어서 잠깐 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저 한 달째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갈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지난 주일인가 주일날 예배에 권사님이 오셨대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지팡이도 안 짚고 워커 이런 기구의 도움도 없이 천천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감사와 감격, 그 기쁨, 넘치는 은혜.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가서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마른 뼈같이 보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힘든 때를 살아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풀어닥치는 이 환난과 고통이 심한 때이지만 마른 뼈같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목양교회 하나님의 군대, 일어나셔서 영광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대이며 저희들은 마른 뼈같이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외치시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가운데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고 닿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며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마음껏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세우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